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사기 5장의 내용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이제 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심한 학대를 받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지요. 2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요 사사인 드보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쳐서 멸망을 시켜라. 그리고 너희들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이 드보라가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셨으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나 혼자 가는 거 무서워요. 그러니까 드보라 당신도 함께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같이 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군대장관인 시스라를 너의 손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붙일 것이다.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이 승리를 한 후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드보라와 바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당시에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그에 의해서 2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인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 얼마나 이들의 힘이 강력했느냐 하면 철병거가 900대, 또 그의 정예부대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먼저 일어나서 야, 우리가 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워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가 부른 노래를 보게 되면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로가 비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로가 비었다는 게 뭡니까? 이 대로, 이 당시에 근동 지역의 상인들이나 장거리 여행자들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이 대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다는 것이죠. 또 장거리 여행자들이 이 대로를 통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곳에서 묵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압제 가운데 가나안 야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니까 약탈과 폭행이 만연했습니다. 법 질서가 파괴가 되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그곳에 오지 않는 겁니다. 약탈이 계속되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가서 약탈당하고 자기의 물건들을 다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면 손해가 되니까 안 가는 겁니다. 여행자들이 그 길로 지나가야 되는데 여행자들이 다니지 않는 거예요. 야, 저기는 위험지역이야. 가면 안 돼. 그래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가 본래의 목적인 이 여행과 상거래에 더 이상 이용되지 못합니다. 무역로로서 항상 볼 수 있었던 상인들과 행인들의 모습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법천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는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일반 마을에는 성곽이 없습니다. 성곽이 없이 그냥 마을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시골 지역에 가보게 되면 길로 가다가 보면 마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압제와 침략과 약탈이 계속되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 성곽이 없으니까 그냥 적군들이 와가지고 마을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약탈이 또 침략이 박해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마을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성곽이 있는 성읍으로 피난을 가서 작은 마을들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하게 되었다. 오늘 7절에 그럽니다. 마을 사람이 그쳤다 그렇게 말하죠. 또 8절에는 보니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지만 이스라엘 4만 명 중에서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 하나 변변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방패도 없고 창도 없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도 없는 아주 무기력하고 나약한 가운데에 이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8절에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다.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도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 우리도 이방 신을 한번 섬겨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이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참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은 마귀가 두려워서 피하고 떨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러다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신 마귀를 섬기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어요.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줄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마귀와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눌려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 신을 섬깁니다. 다른 신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 선지자의 말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을 찾았습니다. 새 신을 택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어려움이 이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20년 동안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철병복 900대와 또 그의 정예 부대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들 나아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하죠. 나약하고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서부터 너희가 전쟁을 통해 구원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여선지자 사사인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드보라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너 바락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더불어 싸우라고 해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영솔 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로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솔길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을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즐거이 헌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어요. 무서워서 오솔길로 다녔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니까 즐겁게 헌신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본문 9절에도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였다.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두 사람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정예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창이나 방패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다니고 마을을 버리고 성읍으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사사기 4장 10절에 보니까 말해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헌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에는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어떤 때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기 위해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너와 함께 가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선포할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 재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힘있고 능력이 있고 출중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없는 자들, 연약한 민족을 들어 쓰십니까? 왜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자들을 왜 들어 쓰십니까? 내가 나아가서 싸울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런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쟁에 승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와 중무장한 그러한 정예 부대가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20년 동안이나 대로가 아니라 오솔길로 피해 다니고 마을을 버리고 성곽에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변변한 방패도 없고 창도 없고 무기가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 시스라를 죽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을 들어서 저 무시무시한 가나안을 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 앞에 사사기 4장 14절에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신다. 신명기 1장 30절에도 말합니다. 너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도 가나안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고
먼저 전쟁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까? 환경과 싸우고 물질과 싸우고 건강과 싸움을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전쟁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조차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나오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회사에서 오라고 하고 건강이 안 좋고 누가 자꾸 찾아온다고 그러고 무슨 일이 생기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전쟁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 앞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대적이 이미 패배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